할렐루야.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순서지를 보시면서 함께 예배로의 부르심 화면도 함께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합심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합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14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빌어서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찬송가 뒤쪽에 교독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송영찬송 2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송영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이 헛된 믿음이 온다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날 도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강덕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힘든 그런 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큰 힘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추운 겨울철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평천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권능을 더해주셔서 사랑하는 양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하신 말씀으로 사랑하는 양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주의 길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람답게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가정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개인적으로도 목표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목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나간 모든 허물들과 잘못들을 다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2021년을 정말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25교회 옹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나라의 모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평천교회가 지향하고 해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잘 치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평천교회가 올해는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평천교회로 모여들고 모여오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숨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령께서 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안 길러왔다가 7길로 패망하여 도망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남편과 부인,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전파의 릴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의 신앙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릴레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언제였는가 생각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려지니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참 이 두 번째 저한테는 위기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좀 더 짙어지면서 예배 생활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한 9월쯤에 저에게 좀 갈팡질팡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정부에서 17일 발표가 한다고 그래서 조금 좀 기대를 가졌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저렇게 하라는 것인지 참 갈팡질팡하고, 저로서는 참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19가 우리 생애에 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될지언정 릴레이는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릴레이는 끊어지지 말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릴레이, 복음 전파의 릴레이는 끊어지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고난의 이 연속, 그러나 이 터널은 속히 끝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복음 전파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복음 전파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 전파 릴레이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3명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빌립이에요.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집사 빌립이고,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사람은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님이 아니고 헤롯 필립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복음 전파의 릴레이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게서 직접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안드레를 따라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의 생애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빌립은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요청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현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복음의 릴레이에 선봉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직접 들어와서 만나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주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중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찾아뵀더니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해요. 목사님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인들이 얼굴을 잊어버리겠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도 말고 또 뭐 찾아가지도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철저하게 방역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전화로라도 직접 만날 경우에는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라도 만날 수 있어야 사람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장애거리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건전한 방법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얼굴도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끊어지니까, 기도 생활이 끊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핑계대지 말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 한 구절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문까지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밀한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선결교 김명직 목사님, 선결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섭시라고 하는 말씀을 쓰세요.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나에게 오늘 딱 나타나셔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갈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늘 속에 하나님의 속삭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길, 안전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가 들어지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빌립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결단력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빌립이 좋은 선례가 됐어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모두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것과 같이 빌립도 역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결단력 있게 그의 삶의 방향이 어떠했든지, 과거가 어떠했든지, 현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따라 나아갔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이 신앙이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중하지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작심삼일하지 않고 나아가는 결단력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을 새롭게 열어가서 이제 3주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3주차가 되었는데 우리는 작심삼일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한 해 어떤 결단으로 시작했습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 내 경건 생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결단력 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사무엘하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23장 어제까지 읽고 오늘 24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큰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는지. 23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늘 있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에 돕는 큰 용사, 작은 용사, 37명의 용사들, 많은 도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승승장구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하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사무엘 24장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의 생애에 3일간의 질병을 통해서 7만 명의 이 나라 백성이 죽어가는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단 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작심삼일, 작심삼년, 작심삼십년 이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삼킬자를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터이신데 빌립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이 마음의 결단이 작심삼일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빌립의 삶에서 드리는 말씀은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빌립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를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실 길이 열렸으니 와보라 초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날마다 순탄한 길만 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하는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 46절 말씀. 여러분, 사람들의 이와 같은 질타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인생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릴레이를 끊지 않았던 이 빌립의 신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저에게 다짐하는 것, 올해도 복음 전파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성이 들려지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내 신앙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신앙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의 릴레이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임을 믿고 복음 전파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평촌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와보라,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이러한 초청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보라,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다, 이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와 같은 작은 결단이 또 와보라 했던 초청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데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신앙, 간사함이 없는 신앙. 여러분, 나다나엘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이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이중적이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사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따르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신앙이 뭡니까? 이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상황 따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자기의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변질해 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변질해 가는 거예요.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권세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따라 변화되는 것, 이것을 간사하다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 이것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간사한 신앙이 되었지는 않은가 함께 이 시간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데 조금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권세도 없으면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필요할 때는 구하고 필요 없으면 뱉어내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간사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의 신앙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은 경건의 훈련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의 신앙. 경건의 훈련의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와 경건의 훈련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회당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을 생각했던 이와 같은 마음이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가정마다 또 구석구석 우리 성도들이 밖에 출입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기도의 결실을 피워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 동화책을 읽어주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동화책 중에 소방관 책이 있었어요. 소방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게으름뱅이, 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평상시 불이 나지 않고 평안할 때 부지런한 사람은 갈고 닦고 조이고 청소하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불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이고 닦고 씻고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불 났을 때 물 채워서 가서 끄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마을에 불이 났어요. 갈고 닦고 조이고 했던 차는 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서 이 밤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나게 쫓아가서 그 불에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게으른 소방관은 이제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때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어려운 때를 더 이겨나가고 축복의 때를 맞이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신앙에서 또한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고 또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아노라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오늘 나다나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복음의 릴레이 주자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신앙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실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릴레이 주자로서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더 큰 일을 보며 행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립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와보라 초청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과 같이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경건의 훈련에 힘을 다하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너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다룰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 가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들으신 예물 위해서 봉헌 낭독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며 주일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직접 바라보고 체험하게 될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릴레이에 참여하게 하시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간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봉헌해 드립니다. 원망과 시비, 불평 다 뒤로 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맺혀 있던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의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의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간염병의 저주에서 끊어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의 지경 넓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열의 하나를 주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후퇴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과 마음의 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선교하고 구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삶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분들의 삶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의 소식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본당에서 주보를 한 분씩 가져가셔서 주일에 가정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일 12시 30분까지 본당 앞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1시에 개수해서 다음 주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주보와 가정예배소를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 한 해 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주간 어떻게 예배 드리셔야 되는지 미리 문자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파송의 말씀 함께 위탁의 말씀 봉독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
복음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삶 가운데 속삭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간사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